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대면 예배로 혹은 영상 예배 앞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모였사오니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저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안목의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들을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나가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며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왕교회와 주왕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탈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생사 위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 나가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와중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빛을 발하게 하시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주항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항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해 주셔서 이 믿음의 나그네 길에서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풍성함을 더하여 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마음껏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울타리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공동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모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내려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또 이 아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무릎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저 매스컴으로만 듣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 그 곳곳마다 겪고 있는 아픔의 속사정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그 본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미자립 교회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하나님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돕는 그 손길들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손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지와 또 미자립 교회와 우리의 돕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혼란의 시기를 잘 하나님 안정시켜 나가게 하시고 정말 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하나님 주력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정치적인 소명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 가운데서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들로 세워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 되어서 그 기도에 타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게 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한근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은혜 예배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632페이지 역대상 14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27장에서 역대하 1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 2,413만 3,022원 18.01%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광고는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중에 박예숙 집사님, 정진양 집사님 가정에 각각 친정에 붙인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고요. 고숙경 집사님 아들 이번 주 토요일에 광명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만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꿈 하선아 자매 이벤트 컨설팅 회사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평생에 들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타량, 종신 기금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이끄심에 감사하며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날마다 주시는 평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생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바르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딸의 순산과 손주가 태어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집을 마련하여 무탈하게 입주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 숭호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작은 아들이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말씀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친 육신 가운데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고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의 다윗이 아니라 역대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다윗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역대상하로 이어진 이 두 권의 성경,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에스라가 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역대기 성경 안에 보면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자들 이름까지 나오는 걸로 보아서 아무래도 에스라 시절 BC 한 450년경이 맞겠다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역대기보다도 무려 500년 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시는 이 내용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5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이렇게 짚어내면서 역대기 성경이 그 시대와 우리 시대까지 아우르는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역대기 성경에서의 별은 단연코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들의 허물보다는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비교가 되는 사람은 사울이겠지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이야기를 무려 23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성경에서는 이 23장에 관련된 많은 사울의 이야기를 단 2절로 압축해서 사울을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로 지면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20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채우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본문의 내용도 새로운 기록은 전혀 아니에요. 5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사무엘하 5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물론 단순하게 옮긴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 성경은 포로기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보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아픈 세월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어요. 더구나 모든 것들을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던 고달픈 사람들이었고요. 너무도 큰 세월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픔의 시대를 살아간 그들에게 만일에 성경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싶다면, 역대기 성경은 전임자였던 이 사울의 실패와 달리 통일국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원칙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곁에 인생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무엇이건 간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고 싶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싶다면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건네주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줄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될까? 그런 고민이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기 성경은 힘든 시간을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비슷한 처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런 숙제 하나를 던져놓습니다. 왜 다윗은 되고 우리는 아닌가?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마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자,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인생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역대기에서 찾아본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다시 말하면 정말 다윗이 그런 거였어. 이렇게 단순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 하는데 다윗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 승승장구하는 이 엄청난 실력의 다윗을 손꼽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오죽하면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실력으로 그가 골리앗을 이겨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실력을 기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역대기가 짚어내는 속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이 역대기는 다윗의 그 이야기를 언약궤라는 이 하나의 고리를 통해서 이 다윗의 진실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얽혀진 이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선명한 하나의 주제를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13장에서 사실 요약이 되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울에게 그는 왜 실패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역대기는 한마디로 대답을 내놓을 겁니다. 그는 언약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인생이었다. 은혜를 모르는 가장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니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가 얼마나 멸시했을까. 사울의 인생 실패를 역대기는 언약궤로 설명을 해낼 겁니다. 반면에 평생 하나님과 살았던 이 다윗은 많이 달랐는데, 여러분들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시편 9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평생의 복이다,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여겼던 그 다윗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살았던 다윗, 이것은 사울과는 전혀 달랐고, 그것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그 진정성이 이야기로 풀어나오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들이 얽혀 있었죠. 예를 들면 사울 시대에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런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냥 언약궤를 팽개쳐 버렸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블레셋 신당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들의 우상이었던 다곤 석상이 머리가 끊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탈취해간 이후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전염병 괴질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도 강력하시고 행동하시는 신이시구나. 블레셋은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이 언약궤를 가드로 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이렇게 이동도 해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강력한 괴질이 퍼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7달을 시달리던 이 블레셋이 언약궤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도 사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땅이 벳세메스였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7달 만에 돌아온 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졸지에 죽고 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사울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만 20년을 이 언약궤가 그냥 방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은요, 사울은 언약궤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데 결국 이 언약궤의 소동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0년 만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무려 3만 명을 동원시켰어요. 6명이면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언약궤에 3만 명을 동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 공동체가 함께해야 된다, 이런 공동체의 관심사로 이 언약궤의 사건을 승화시켰던 거예요. 중간에 또 하나 일은 있었지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지만 이 언약궤를 소달구지에 싣고 20년 동안 돌보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앞뒤로 서서 이끌고 오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뒤에서 지켜보던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들었을 때 즉사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궤는 이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석 달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21년 만에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얽혀있는 이 언약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역대기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13장에서 또 정리를 해내었을까요?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다윗의 열정,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영적인 열망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 사울이 버렸던 그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블레셋 땅에서 나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챙기셔야 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한다면 그 목은 당장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소달구지에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이 우사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해 주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우사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 집에 있을 때 이 우사는 평소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아마 언약궤를 닦았을 거예요. 평소에 어루만지던 그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친숙하게 여겼던 그 습관 때문에 그만 그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친숙해지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소달구지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이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무서운 것만 아니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은 큰 복을 받았다. 그것은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받은 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얽혀 있었던 20년 어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극과 극의 평가를 하세요. 자, 그럼에도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목할 일들은 그들이 아니었고요. 역대기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의 가치를 찾아낸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2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 백성이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영광을 결정지은 중요한 단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대기 성경은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못했는가? 우리의 인생의 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래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이 던져져야 했던 것인가? 역대기는 사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얽혀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딱 하나의 구절을 또 여기서 집어내었습니다. 13장 3절의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앞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주제를 수도 없이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그렇게 언약궤에 대해 집착을 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다윗의 진정성이다. 이분의 진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붙들던 그의 중심은 남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 두 가지로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첫째는 그는 평생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린 내용이라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인구 계수 사건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본다면은 그가 이 두 개의 사건만큼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질러진 죄악이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지은 이 두 개의 죄악을 고의로 덮고 있었어요. 밧세바의 사건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 사건은, 이거는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마귀의 장난으로 일어나는 그런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허물이었어.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허물과 죄를 정당화시키려 꾸며내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역대기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시대와 우리들에게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살지 못하느냐, 그 엄청난 반발의 메아리를 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주제와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에 관련된 이 다윗의 이야기 역시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가 낳은 그 축복의 후폭풍은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궁궐에 있는데 언약궤를 모신 그 하나님의 집이 텐트 안에서 너무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당시에 다윗은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다윗은요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겸허하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1000년이 지나가는 엄청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도 이 1000년의 복을 생각하면서 1000년이구나, 가슴 속에 두드려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누가 1000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다윗의 때에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짓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이어갈 메시아 대망론을 주셨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1000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고작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작은 생각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고 보셨던 그것은 그의 진정성이었지, 그가 해낸 업적이나 위대한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역대기 성경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00년 세월의 복을 내리시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어내야만 우리가 성경을 헛짚어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언약궤를 중시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그 간절한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런 삶이 다 어우러진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에 대한 작은 생각, 이 하나 때문에 1000년을 이어지는 위대한 복이 되어진 사실, 이것이 다윗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역대기의 반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는가, 그 삶에 대한 현장의 샘플, 구체적인 사건 2개를 우리에게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2개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형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목각인형을, 그 드라빔을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들을 물을 쪼갰같이 쳐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그 우상의 목각인형들은 다 버리고 나갔을 때
다윗은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렸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같이 그들을 쳐내셨다는 이런 기록인데, 여러분 물은 쪼개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물이 쪼개진다는 이 단어는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이것은 다윗 시대 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시대에서는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어제의 일처럼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갈라내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날의 블레셋을 갈라쳐내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단 한 절로 이야기해 줍니다.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이라. 이어진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은 하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을 쳐라. 여러분, 뽕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말은 뽕나무 숲에 숲을 정도로 다윗을 따르는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 꼭대기를 걸으신다는 그런 이색적인 표현이었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바람 소리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이야.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바람이 불었다는 암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또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것이 하늘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리였다 이렇게 강조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한탄의 반박이 그 속에 서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뽕나무 수풀에 숨어도 될 정도로 작은 숫자였지만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을 쳐냈다 그러는데 굉장히 넓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꽁무니를 뺐던 그날의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승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14절은 단 이유를 하나로 요약해 말합니다. 그날도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더라. 또라는 단어를 강조해 줍니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사건 말고 다윗이 20여 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던 사람인데, 역대기는 이 단 두 개의 샘플을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개만 보면은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듯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역대기의 메아리는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았는가, 그 원인을 주목하라고 외쳐주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것을 그들이 말로써 이것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목에서 피가 나도록 처절하게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묻기만 해서 그가 승리를 했다. 비록 여러분이 성경은 500년 전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의 물밑으로는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려야 하고, 왜 우리는 포로로 잿더미가 되어야 하고, 길고 긴 70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아픔에 대한 삶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까? 물을 쪼개내듯이 바알을 쳐냈던 그 사건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대기를 읽으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의 길을 걸으시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오늘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 잃어버린 시간들,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이 인생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손에 돌아오는 회복을 꿈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인생이 비천해지고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그리고 돌아온 곳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던 그 애달픈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될 것은 그들의 손에 만져지는 어떤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실상은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놓친 것이 우리에게 문제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두 개의 짧은 전쟁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 슬픈 도발의 역사를 돌아가지고 우리 곁에서도 지금도 맴돌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슬퍼하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그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의 회복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제쳐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20년 동안 방치하도록 그렇게 무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와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울이 버렸던 그 언약궤를, 그것을 다윗은 중심에 모셔가지고 다윗은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다윗의 중심, 그 진정성이 너무 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진짜였습니다. 그냥 해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세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지부를 사모하던 그 마음이, 이것이 천년의 세월을 복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다윗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들이 잃어버린 그 신앙의 중심, 여전히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이 신앙의 중심, 이것이 오늘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에 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는 점,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은 찬양을 잠깐 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다윗의 진정성을 찾아내게 만들었던 그 언약궤는요, 사실은 이 역대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들 곁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살리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진정성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의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천년의 세월을 이어가는 그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역대기 성경이 찾아내서 그 시대와 우리들에게 반발하며 도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과 그 영광을 지켜내실 수 있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짓밟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인생의 애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은 무슨 일을 당해서가 아니며 무엇을 잃었기 때문도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면 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역대기의 그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지 못했던가? 그 애달픔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했던 소견대로 행해서 죄를 지었던 그 사건들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더 위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이, 그러니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산다는 것이 뭔가? 내가 소견의 죄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의 죄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께 물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것은 묻혀진 그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세대에 대한 이 시대의 경고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요,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단지 묻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해내셨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천년을 이어가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역대기가 다시 찾아낸 다윗의 진정성에 관한 신앙의 중심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다윗을 통해서 던져주던 그 도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견대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던 그런 아픔의 세월들을 보듬으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의 중심처럼 우리 또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살리라. 마음에 다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청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암과 싸워 나가야 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몸을 붙들어 두셔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무탈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위험한 곳에 나가 있는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세우신 종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심령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피곤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평생의 복이 됨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겠다. 소견대로 행하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평생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순덕 성도님 나와주시죠. 예, 코로나 시대입니다만 새가족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 증서 이름 전순덕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1년 5월 16일 대녀수 장로의 주황교회.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시면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